이번 하반기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면 세 부분에 충만해야 했습니다. 은혜 면에서 충만, 주님을 아는 그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 부분에서 충만,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서 삶에서 충만한 삶, 그 다음에 은사 충만, 이 세 부분 다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 은사 충만에서 믿음 충만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고, 오늘은 이 방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딸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이상한 말을 1시간 이상 해서 녹음해 놨다는 거예요. 녹음을.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목사님만 들으라 하면서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이렇게 말하는데 듣고 나서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딸이 지금 이게 방언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딸이 언어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하면 실망을 줄 것 같아서 그건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1시간 동안 하고 싶은 말을 의미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1시간 하고,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또 이런 능력도 있구나. 방언은 아닌 거예요. 방언은 아닌데 방언처럼 그렇게 해요. 혹시 여러분 또 방언을 봐서 좀 신령하게 보이려고 연습하지 말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기도 한다 하면서 아닌데 연습해가지고. 이 방언의 은사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성령 9가지 은사가 그냥 인간의 노력,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이 9가지 은사 중에 이 초자연적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발성의 은사입니다. 발성의 은사.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언어 기관을 활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하늘의 언어, 이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은 소리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는 묵상해서 오는 은사가 아닙니다. 나는 점잖하게 묵상 기도하겠다. 묵상에서 오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을 때 임하는, 소리내어서 얘기할 때,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 임하는 은사이고, 그리고 이 은사가 임하면 소리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발성의 은사라는 것, 이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방언은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계시면서 이 말씀은 지상 명제인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라온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표적들입니까?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 축사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쫓아낸다. 사기. 그러니까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맞이 이거 쭉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에서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표적들이 있는데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독교가 진리구나. 기독교가 생명이고 능력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표적 중에 하나가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 병든 자 손을 얹어서 병이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나타남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능력 앞에 압도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선교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안 먹힐 때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표적이 따르도록 하겠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도록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표적들이 따르느냐? 그 표적 중에 하나가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들은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는 이런 은사들은 예수님께서 있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필요하냐?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되지.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래 은사가 필요하나? 뭐 새 방언을 말할 필요가 뭐 있느냐? 초대 교회 때는 필요한지 몰라도 지금 이 시대,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모든 것이 편리해진 이 시대에 이런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진짜 필요한 은사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은 참 외람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 중에 하나다. 이런 표적을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권세 있는 복음이 나타나게 따라오는 표적들 중에 하나가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방언이란 무엇인가? 방언이 무엇이냐? 방언과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인데 사도행 1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예. 요한은 물로 세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리 하신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1장 5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너희들이 받는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그때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받는 것이지만 내 인생에서 성령 충만을 처음 받는 그날을 성령 세례가 임한 날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도행 1장 5절에서 8절까지 쭉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내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 때 예수님 제자들이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그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되었어 했는데 그 날이 언제니까 기도했는데 열흘이
되었을 때,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째 되는 날에 성천하셨고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기도를 한 열흘 정도 하다 보니까 열흘째 되었어요. 오순절 날이 50일째 되는 날, 그날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의사 누가는 그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전도했을 때 그곳에도 나중에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라에서 고넬료 가정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어떻게 받느냐?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은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았고 사도 바울도 개인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3일 금식하고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때 치유의 은사도 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 직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내가 방언을 제일 많이 할 것이다. 가장 유창하게 방언하고 가장 많이 방언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 성령 세례 받으면서 치유도 받았지만 바울도 그때 방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했고 난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 유창한 방언을 했다. 랄랄룰루 방언이 아니라 유창한 방언을,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방언이 임하는 것을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은사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통변의 은사가 임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방언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방언의 내용. 방언의 내용. 사도행전 10장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며. 방언의 주 내용이 뭐냐? 하나님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높이는.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여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오순절이 되어서 세계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왔는데 그들 나라 말로 들린 겁니다.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큰 일을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고 영어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지만 영어로 찬양하는 것도 있습니다. 방언의 내용이 영어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서 성령의 은사도 받아야 되겠다는 이제 마음이 들어서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4년 정도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 은사를 구하면서 제가 고린도 12장 이제 이 말씀 9가지 은사 중에서 이제 은사를 구했는데 이 은사는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고린도 12장에 나오는데 성령께서 뜻대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은사가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를 보시고 제 삶에 필요한 은사들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네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무슨 은사를 받기를 원하느냐고 주님이 혹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9가지 은사 중에 다 달라고 하면 도둑놈이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2가지만 구합니다. 하나는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저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 보면 이 마음이 이렇게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눈물이 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게 이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주시겠지만 주님이 나에게 혹시 네가 이 은사 중에서 무슨 은사 받기를 원하느냐 하면 신유의 은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은사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십시오. 저는 성경을 좀 지혜롭게 풀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이 은사가 이 지혜의 말씀 은사가 여러분 인간의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한 지혜를 가진 이게 지혜의 말씀 은사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라는 것이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을 말하는 요즘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면서도 그래도 이 지혜의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 은사는 이게 설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혜의 말씀 은사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성경을 좀 잘 알고 싶은데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말씀을 더 잘 안 알겠나 그리고 말씀을 잘 풀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달라는 의미에서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십시오. 이 2가지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한 방언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방언은 사양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예수를 신사적으로 믿고 싶은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 방언이라는 게.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안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령 은사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매 금요일마다 기도 제목 1 받다가 받다는 말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러나 이거는 제 생각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방언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3년이 지나도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는 방언에 그리고 은사 체질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성령 은사를 구하는데 제가 어느 한 책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번역하라고 주신 그 책을 제가 통하여서 방언의 은사에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이게 필요한 은사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져서 방언의 은사를 3년이 지나면서 제 대학 4학년 때 이제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모하기 시작. 이제 사모하면서 바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여름에 수련회는 수련회 다 참석했고 목사님 따라서 부흥회까지 다 갔는데 안 됐습니다.
추석 때 제가 무추상 기도원에 집에 있으면 집에서는 제사 안 지내도 된다 그러지만 있으면 그래도 서로 거북하니까 저는 추석 때면 무추상 기도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도 안 됐습니다. 방언이 안 되더라. 그리고 밖에서도 못 나면 무서워가지고 성전에서만 기도하는, 산에 가서 기도하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겁이 나가지고 참 내 꼴이 이게 뭐냐 이렇게 자괴감이 들었어. 그러다가 이제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들하고 어느 청년부 뜨겁다는 정부에 같이 가서 기도하는 중에 13명 가는데 제 빼고 다 받은 거예요. 다 방언의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저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은사를 접기로 이제 특별히 방언은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게 뭐냐면 손 들고 주님 찬양한 거예요. 찬양. 그게 뭐냐면 방언은 받지 못했지만 주님 저 구원하신 건 확실하니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빼고 다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뭔지 몰라도 아마 바리새인 같이 믿기 때문에 교만한 게 있기 때문에 너 빠져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면서 주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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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혀가 말리면서 방언이 유창하게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이게 그냥 쓴 게 아니라 이게 체험적인 말씀인 걸 알게 된 겁니다. 방언이 뭐냐?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전 하나님 높이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 말이 맞구나. 이 말이 맞구나. 방언의 내용이 여러분 알아듣지 못해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높이는 내용이다. 하나님 높이는 내용. 고린도서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교회의 덕을 끼치기 전에 먼저 자기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정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 아닙니까? 맞죠? 자기 몸부터 먼저 닦아야 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전에 먼저 자기부터 세워야 돼. 자기의 덕을 세우려면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방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안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 덕이란 게 보탠다, 덕이 된다, 유익하다는 말. 자기에게 유익한 은사, 자기의 덕이 되는 은사,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 방언의 은사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너희 영이 기도하거니와 너희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기도의 종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가 다 하는 기도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인데 방언 기도는 뭐냐면 거기에다가 영어로 하는 기도라. 영어로 하는 기도. 영의 기도. 고린도서 14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삼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기도 제목이 또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기도해라. 방언 통역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지만은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 줄이고 이게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실은 방언 은사는 불신자들 그 강팍한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냥 입증시키는 불신자들을 향한 표적이 방언의 은사다. 예언의 은사는 믿는 자에게 덕을 끼치고 건면해주고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마음에 숨은 것들을 드러내게 주는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면 방언의 은사는 불신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적으로 보여주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방언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는 하나는 대인 방언. 대인 방언은 뭐냐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이런 언어들로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한 것이 아니라 5살짜리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들어보니까 영어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공부한 건 아닌데. 이게 대인 방언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방언이라는 사람의 방언. 그 다음에 대신 방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천사의 말입니다. 이거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러면 방언의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왜 방언을 받아야 하는가? 방언의 은사는 가장 기초적인 은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은사들이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주신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면서 내가 그때 이런 은사들을 받았구나.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되는 방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계속 기도하게 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은사가 활성화되기도 하지만 은사가 더 덧입혀지기도 합니다. 발전되기도 하고 더 받기도 하고. 이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처럼 저도 기도는 어려웠습니다. 성경 공부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성경 공부는. 성경 읽고 공부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런데 기도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기도는.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친구 보고 철학기도 가자 그랬을 때 밤새도록 무슨 기도할 게 있어서 그래 밤새도록 기도하노?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저 전임 치수한테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기도만 안 한다 그러더라고. 지포도 까먹고 굽어 먹고 조시 좋을 때는 고구마도 구워 먹고 자매들하고 입하고도 하고 그러면서 하지 밤새도록 기도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가시 뭐죠 이래. 밤새도록 어떻게 기도? 그거는 고문 같은데 5분만 기도하면 땡인데. 그런데 방언 은사를 받는 게 이게 기도 은사입니다. 기도 은사. 제가 정말 처음으로 한번 기도할 때 온몸이 땀으로 적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한 30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 눈 떠보니까 5분 지났더라고요. 5분. 그런데 말입니다. 방언을 받고 나서는 5분 기도했나 싶은 눈 떠보면 2시간 가 있는 거예요. 철학이도 어떻게 하노? 내 친구인데 처음 물었던 게 철학이도 밤새도록 뭐 기도할 게 있나 그러는데 방언 받으니까 철학이도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는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사역자들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가다 보면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 그게 너희들의 위로다. 사역자들에게 은사가 나타나면 이게 위로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니까. 사도 바울도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굉장히 사역이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사도 바울 고생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엄청 욕도 많이 먹었고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배신도 많이 당했고, 그러니까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이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방언 기도로 이겨냈구나.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방언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었구나. 외롭고 힘들 때, 모두가 떠나갔을 때, 오해를 받을 때, 왕따를 당할 때, 지치고 힘들 때, 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이 새 힘이 부어집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사역은 힘들지만, 고달프고 외로운 길이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주님과 교제한다는, 나의 외로움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내 아픔과 슬픔과 내 모든 그 형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형편을 말로 다 표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돌을 던졌던 그 산을 향해서 다시 던져라, 내 맞을게 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어디서 생겼느냐? 기도하는 바울에게, 영어로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시간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용기와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잘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무슨 간증할 수 있나? 나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방언은 이렇게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 안 받으신 분들은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가는 데는 방언 안 받아도 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러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야 여러분, 주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진짜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전 한 번씩 교육자 인터뷰할 때 제가 묻습니다. 혹 방언 은사는 받았느냐고 이렇게. 제가 왜 묻겠습니까? 안 받았으면 목회자의 길이 그래 만만치 않은 길인데, 고달픈 길인데, 그래도 방언의 은사가 있어야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고, 어렵고 답답 힘들 때 보좌 앞에 나가서 화선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그거 없으면 사람이 딴 걸로 푸는 겁니다. 음식으로 풀든지 운동으로 풀든지 뭔가 다른 걸로 푸는데, 그거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는 최소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방언이 깊은 방언이 되기를, 유창한 방언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은사들이 계속 묻어져 나오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를 못하신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전체 결론이죠. 마흔 16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4장 4절입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다. 안 받으면 손해라. 너를 세워야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자기도 못 세우면서 남을 세우려 하는 거야. 그거는 외식자가 되기 쉽다. 그러니까 네부터 세워라는 거야. 그러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덕을 세워라. 자기의 덕을 세워라. 고린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주으며 신뢰한 것들을 사모해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방언을 할 경우에는 방언 통역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한 것들을 사모해라. 이렇게. 고린도서 14장 39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방언 금지시키지 마라. 예수님이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게 될 것이라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네가 누군데? 네가 예수보다 더 큰 자냐? 20세기는 21세기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초대교회 때문에 필요하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방언 말하기를 금지시키지 마라.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금지시키지 마라. 이건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는가?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면 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 생각이 다 다양하니까 이렇게 말해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빼놓고 진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원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 왜 주시지 않겠는가? 예수님 말씀처럼 사모하셔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정말 지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며 기쁨과 능력 가운데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